기도하겠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를 보내게 하시고 묵은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가운데 이 걸어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법이 되고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또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며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죄의 짐 또한 세상 걱정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메어준 이 가벼운 짐을 메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올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편제를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진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4가지 사항에 대한 실행 및 관련 율법을 두고 있는 제5장에서 6장 부분의 이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제사장의 축도에 관한 이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 또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평강 주심에 대해서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의 축도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장의 축도권을 하나님께서 이 축도권을 규정하시기보다는 축도의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호와 은혜, 평강이 이 험악한 광야를 진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절실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 전체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거듭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대신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복이 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기 때문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2주일이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 믿음과 또한 순종하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큰 그릇으로 이 준비해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 이 중간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실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는 평강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교인들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인간 수단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속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에 영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육신의 복도 덤으로 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웃과 심지어는 모든 이 원수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커녕 이 오히려 저주하게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리가 없으며 오직 축복의 의무만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된 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나갔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 교회와 또한 믿지 않는 이 불신인 세계까지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한 족속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나가는 이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복을 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이나 또한 소나 또한 이 산비둘기나 잿비둘기나 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해요.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해요. 이방인들이 이 성소까지 들어오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오면 어디까지 와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한 성전 지성소에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뜰에 보면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 경고에 문구가 써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 성도들이 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또한 복이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늘 주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한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셔요?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행군을 할 때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무서운 이 전갈이나 또한 뱀으로부터 이 지켜주시고, 또 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몸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해 루터는 이 복은 육신적인 복이고, 둘째는 영적인 복, 세 번째는 이 영육간의 복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만도 아니고, 또한 영적인 복만도 아니라 이 루터가 말한 대로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그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세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영육간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생활을, 여기에 우리는 이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얼굴을 비추셔도 받는 사람이 얼굴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또한 주님의 이 주린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주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에 충실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해 이 얼굴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무나 절실히 이 축복한 축복이었습니다. 430년을 살던 이 애굽 땅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황량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만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미래가 이 밝히 보이지 않고 또한 불안한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준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던가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요? 이 잠시 기쁨을 누리고 잠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가성에 이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이 구세주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하였을 때 그가 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안,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자연에 파묻혀 휴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생과 명상을 통해 때로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묻힌 사람이 처음에는 평안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사색과 명상은 일시적인 도피처가 되지만 눈을 뜨면 또다시 변함없는 현실로 인해 낙심하게 됩니다. 또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고 다른 종교들도 거짓 평안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에는 모든 사람이 찾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 마음의 슬픔과 걱정으로 인해 평안함이 없으셔요?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복을 받는 것이 맞아요? 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누구한테 또 복을 빌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실수 잘하는 이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본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감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게 하신 것 크신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막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모든 것이 자신을 축복한 제사장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축복하는 목사님들께서 깊이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평소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물질적인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목사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람직한데, 그러나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문답 제1문답에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되는 목적, 우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고 커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또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